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이시죠? 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네팔 의료 선교를 잘 갔다 왔습니다. 의료 선교팀은 네팔에 세 번째 이번에 가는 것입니다만 제가 이번에 따라와 보니까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과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외과 한 분, 치과 두 분, 한의사 선생님 한 분, 약사 한 분, 간호사 네 분이 같이 가셨거든요. 근데 하여간 첫날은 그래도 소문이 안 나서 그런지 한 150명 왔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 몰려오는데 둘째 날은 300명, 그 다음 350명 이렇게 나흘간 몰려오는데요. 하여간 치과 의사 선생님 두 분은 한 분은 이제 이 뽑는 것만 하시고 한 분은 이를 이제 갈고 봉하는 것만 하시는데 그 뽑는 분이 하루에 한 80명 이상 아마 뽑았다는 것 같아요. 아침 8시부터 마지막 날은 나흘째 되는 날은 밤 9시까지 이를 뽑는데요. 나중에 오른손이 이렇게 부으시더라고요. 그 엑스를 못 찍고 이를 뽑으니까 뽑다가 또 부러지고 또 그 아리안 계통의 사람들은 좀 흰 백인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도 이 뿌리가 깊대네요. 뽑는데 보통 고생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팔에 갔지만 높은 산은 못 봤어요. 저는 뭐 했을까요? 시다라고 아십니까? 저는 사진 찍었어요. 즉석 필름 카메라를 가져가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현상 그 용지를 400매밖에 안 가져가 가지고 이틀을 하니까 벌써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혈압 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다죠 뭐. 기계로 혈압 재는 거 처음 재봤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청년 2부는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청년 1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어제 밤에 또 늦게 오는 분은 오늘 새벽에 비행기 떨어진 우리 목사님은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비전을 갖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라 하면서 이 8장 편지를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은 계산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첫 번째 하나님 은혜는요 2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따라서 하십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는 교회, 넘치는 기쁨이 있는 교회. 마게도냐 교회의 특기할 점은 이처럼
넘치는 기쁨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이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29페이지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장 6절 다 펴시고 함께 읽으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가리키죠. 많은 어떤 가운데서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무엇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바울이 처음 개척할 때부터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소동을 피우는 통에 야반의 베리아 성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부터도요, 바울과 실로는 감옥에 갇혔죠. 점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로를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동족인 헬라인들에게도 고난을 받았어요. 또 정복국인 대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 받는 괴로움은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 경우에 이처럼 많은 환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대로마 제국 초기에 그리스 지역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땅에서 유명한 로마의 시저 장군하고 폼페이우스 장군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로마 제국의 집정관들하고 유명한 브루터스나 카시우스 장군하고의 내전도 있었고요. 또 훗날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장군하고 안토니우스 장군의 전쟁도 전부 그리스 땅에서 일어났지요. 유명한 악티움 해전도 그리스 서부 지역 아닙니까? 이런 연속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스는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전쟁이 계속되면 환난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가난해집니까? 어제도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하도 보리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 건강식이라고 하는 보리밥집에 가는데 쳐다보기도 싫다고. 쌈밥집에 가신 것 같더라고요. 쌈밥집에 가셨다가 꽁보리밥을 내놔가지고 그냥 나오셨대요. 근데 나오다가 보리밥 안 드시는 손님들한테는 쌀밥을 드린다고 해서 다시 들어가서 잡수시고 나오셨다고. 그 정도시니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그렇게 가난했습니까? 다 전쟁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핵미사일 문제가 근원부터 해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이처럼 전쟁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아가보라는 선자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 예언의 말씀대로 큰 흉년이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재위기간이 주 54년까지입니다. 로마의 4대 황제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재위기간이 주 몇 년까지라고요? 54년까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주 55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쓴 해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바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근이 계속되는 거죠. 세계사에 보면요, 로마 제국 4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유난히 흉년이 많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가 극심한 환란을 겪고 가난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런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처럼 모든 어려운 환경을 초월한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요즘 건강 때문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요즘 도저히 기쁨을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자기는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억울하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억울하게 채찍 맞으면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 채찍 받는 걸 기쁘게 여겼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가리키죠. 주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세상 떠난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너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실상은 어떤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장호라는 영화 감독을 아십니까? 그 이장호 영화 감독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감독하시다가 예수 믿고 믿게 됐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악몽이었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인생 자체가 뭐였다고요? 악몽이었다고요.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사실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 비로소 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요, 아무리 광야와 같은 세상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참 기쁨, 이런 넘치는 기쁨을 맛보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장호 씨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겪은 환란은 독재 정권 때 영화 감독도 하지 못하게 되고 쫓겨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자기가 겪은 환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좋게 해줘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채찍이었다. 어떻게 해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좋게 해줘서는 안 되는 사람한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지만 일리가 있죠.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가운데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넘치는 기쁨을 언제나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은혜는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마게도니아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시죠.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교회.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나와 있죠.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고요? 자원해서 이처럼 연보를 했다고도 나와 있어요. 물론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넘치도록 헌금을 한 것은요, 기근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구제 헌금이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돕기 위한 선교 헌금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를 뭐 하는 일이라고요?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뭐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시라고 해서는 너무 이기적인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구제나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구절로 해석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들은요, 놀랍게도 이런 교회였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간절히 뭐 하는 교회라고요? 구하는 교회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 마게도니아 교회도 꼭 좀 구제 헌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울 일행에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구제에 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새 교회 각 부서에서도요, 절대적으로 아끼고 절약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구제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우리 계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아멘 하셨던가요? 자꾸만 먹고 노는데 예산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100개 이상의 부서가 있거든요. 전략하셔야 돼요. 교회 전기도 빈방에서 나올 때는 꼭 끄시고, 난방도 끄시고, 에어컨도 끄셔야 됩니다. 하여간 저는 어제도 비전센터 2층에 가서 바닥 난방을 끄고 왔으니까요. 빈방에 왜 켜놓습니까? 어제 또 7층 유아실도 바닥 난방을 켜놔서 끄고 나왔어요. 전기도 빈방에다 켜놔가지고 끄고 나오고. 어떤 데는 한 주간 난방이나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안 끄고 가면 한 주간 누가 그 방에 안 들어가면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거지. 절약해야죠.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안겨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겨주신다니까요.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전에 저희 교회 임직식 때 임직 감사헌금을 드린 분이 많으셔서요, 잔치 경비를 빼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 쌓아놓지 말고 어려운 농어촌 교회 건물을 주시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잔치 경비 빼면 한 5천만 원쯤 남을 거라고 해서 농어촌 교회를 한 5천만 원 들여서 지어주기로 연말당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게 2003년도니까 지금은 한 1억 가치가 될 겁니다. 16년 전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때 저희 교회도 본당이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공사도 필요하고 그 돈이 필요했죠. 무엇보다 그때 본당이 지하라서 습기가 차가지고 올겐이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올겐 치다가 삐 소리도 나가고 벼랑간 올겐 소리가 안 나고 해서 피아노만 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올겐을 이제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뭐 우리도 인테리어도 좀 하는 데 쓰고 싶고 올겐을 사는데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임직 받는 분들이 하신 감사헌금이니까 가난한 농어촌 교회를 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임직식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올겐을 해놓고 싶어서 몇 년간 저축을 했습니다. 5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꼭 올겐을 사도록 하세요. 얼마를 헌금하시겠다고요? 제가 당회에서 장로님들께 그 말씀을 옮기니까요, 지금도 유도조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 불경기에 누가 5천만 원을 헌금하시느냐고. 아무에게도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당회에서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올겐 헌금 누가 하셨는지 말씀을 아무한테도 안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혹시 당신이 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바깥분은 아세요. 바깥분은 아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의 임직식 다음 주일에 새 올겐을 들여놓고 치지 않았습니까? 그 5천만 원짜리 새 올겐이 아직도 소유배실에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도 필요했지만 아무 조건 없이 어려운 교회를 5천만 원을 돕기로 결정을 했더니 아직 농어촌 교회에 그 돈을 보내서 건축을 시작도 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5천만 원을 채워주셨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한 1억 할걸. 새 올겐을 포기했는데 새 올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야말로 안겨주셨어요. 안겨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2003년 11월 8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3년 11월 8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건축 기간에 결과적으로 그 임직헌금 5천만 원 가지고 충북 음성의 차평 양무리교회하고 진도의 소망교회를 건축했어요. 뭐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신 것 같으신데 교회 요람 연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올겐 정도가 아니라 이 건물을 우리 품에 안겨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기간입니다. 미국 복음주의자연합의 세계 구제법인 월드 릴리프 코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그 세계 구제법인 선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는 것을 행한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모든 것은 그저 종교적인 미사 여구일 뿐이다. 우리는 정말로 믿는 것을 행한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모든 것은 그저 종교적인 뭐라고요? 미사 여구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교회건 개인이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야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은 세 번째 은혜는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자, 같이 읽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아멘. 마게도냐 교회는요, 따라서 하시죠. 세 번째로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 설교 메모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하시죠. 세 번째 대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교회.
첫 번째는 뭐라고 적어 놓으셨습니까? 따라서 하시죠. 넘치는 기쁨이 있는 교회. 넘치는 기쁨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요,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교회.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교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구제 헌금이고 선교 헌금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야 돼. 요한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묵상하며 행해야 한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도 하고 묵상하고 행해야 된다. 유명한 리처드 포스터는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운동선수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누구처럼요? 운동선수, 국가대표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철저하게 자신을 처소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리처드 포스터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다. 여러분, 세상 누구보다도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헌신하신 분 아니십니까? 9절에 보시듯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왕 중에 왕이신데요, 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됐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 즉 북부 그리스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를 남부 그리스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하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또한 우리 계산교회에도 귀감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게 헌신하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계산의 성도, 가정,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